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여생 바라고 기대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져요. 따라가려고 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3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악을 행하려고 해도 나를 묶고 계시는 그분은 선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며 살으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하게 살면 잘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마음 바탕이 악하면 하나님 거기다가 은혜를 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나 악을 행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끊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여생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체가 왜 선을 행하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참 웃음이 없고 말이 없는 분인데 그분을 웃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옆구리를 이렇게 하면은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니까 낮추고 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바보처럼, 천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합시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자.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 쉽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행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인내하라, 그런 말씀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독특함이 있어요.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기본이 뭐였느냐, 믿음의 바탕이 뭐였느냐 하면은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타나는 게 없이는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은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인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사랑은 뭐냐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저부터도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고갈돼 버린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어떤 시련,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와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매사가 부정적이고 따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그렇게 남의 허물 잘못을 들춰내려고만 하느냐 말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 그게 뭐냐면 사랑이 고갈돼 버렸다 이 말이죠. 여기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내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약해 보인 것 같지만요, 내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져주고 양보해주고 그냥 이러니까 사람을 바보 천치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말한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아주 나약해 보여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이러니까 약해 보는 거죠. 인내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온유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제가 같이 읽었던 7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인내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언젠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결론이 뭐라고요? 땅을 차지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누구냐? 인내하는 자요. 인내하는 자는 누구냐?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걷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거예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쳐. 저는 제 용사어들 승질빼기가 잘못돼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못 믿겠다 그랬어요. 나는 내 성질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치는데 내가 여기다 되냐?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로서는 이 겉옷을 담은 속옷을 저는 못 주기 때문에 제가 참 신앙생활 앞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진 성경책에다가는 썼어요. 나 못한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 내가 하려 하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그 말이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왼손이 나도 왼손을 잘라버려라. 내 눈이 잘못돼서 눈을 빼고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 하늘에 가는 게 낫다. 난 못하겠어요. 아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제가 막 신앙생활을 하고 시작할 때 그 어떤 갈등과 요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쓴뿌리, 그 기질이 아직도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나를 복종시켜 가면서 하나님은 저를 다듬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말씀대로 완성이 되면 그때는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은 인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참아내는 거, 인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인내가 주는 유익이 뭐냐, 왜 참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의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해질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는 기대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 이 말이 뭐예요? 아, 저 사람 안 돼. 그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막 확 해버리니까 그 쌓아올렸던 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를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말씀만 보시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어요. 근데 마지막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내가 주님을 부정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늘 묵상해요. 하나님의 본체의 신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무슨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처해야 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머무르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순간까지 침묵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켜서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이것들을 다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통제를 시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99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아브라함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다 보니까 속담이 생각이 나더란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참을 인자 매시면 세시면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도 멸한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참물인자 세시면 살인도 멸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왜? 아이,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참았는데 남은 거는 뭐라고요? 속병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화병밖에 없더라고 말이죠. 어찌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참기는 참았는데 살인을 멸한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화병이 생겼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잘 참고 또 참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 뜻인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것, 나의 모든 감정까지도 참아내는 것은 내가 생존하는 수단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냐 죽으냐는 생존의 필수 요건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가서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의 때를 살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환난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내에 대한 좋은 격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벤자민 크랭크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인내할 수 있는 자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내를 잇는 것은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간디가 말한 대로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내를 잃어버리는 것은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과 같다 말이에요. 존 퀘시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인내와 끈기는 어려움이 사라지고 장애물이 사라지는 마법의 효과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도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두 전사는 인내와 시간이다. 인내는 참는 거라고 말하면 시간은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 제가 격언 가운데 늘 격언 가운데 마음에 두어야 되겠다 했던 격언이 이 격언이었어요.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인내란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참 좋은 단어 같아요. 내가 인내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놀드 웨치 그레스워라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란을 비유하는 거예요.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부화시켜 닭을 얻는다. 여러분요, 암탉이 알을 품어요. 품고 깨뜨리지 않고 품고 기다리는 거죠. 부화가 될 때까지 기다림으로 병아리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7절과 9절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늘은 7절의 말씀만 중심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제시되는 단어가 뭐냐면 매사를 잠잠히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과 지혜가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경 쓰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한 주꽃 저희 식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일찍 쓰냐고. 새벽에 와서 이제 다 준비하고 나서 한 주 성경을 다 썼어요. 오늘도 이제 요번 주 거 다 써서 그냥 제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16장을 여러분은 이미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비극이 나옵니다. 뭐 아내가 미안하니까 설득도 했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의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가 대대로 아픈 가시가 됐던 사실을 알게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 있겠지만 그 자그마한 실수, 자그마한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한 것 때문에 결론이 이거예요.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대를 이어 그 아내에게 하가를 붙여서 아이를 낳아요.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됐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기에 인내의 덕이 필요하고 그 인내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 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 중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다리는 길이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자체는 소망이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복이 되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일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에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기다림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도 강하고 호된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침에 군대 생각을 해봤어요. 겨울이 되게 되면은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것을 혹한기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추울 때 이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혹한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실전에 나가기 위해서 추운 날씨 속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겨울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한기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폐쇄법이 발의되고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점점점 여러분 우리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각성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배불리 살아왔다고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혹한기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림 없는 믿음은 진정한 성숙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교하지 말아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남은 마지막 장애가 뭐냐, 넘어야 할 선이 뭐냐, 인내하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다말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말, 다맘. 이 다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침묵을 지키다, 조용하다, 고요하다, 잠잠고 있다, 잠잠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명령입니다. 시제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시제가 명령에, 그러니까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네가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잠잠하라.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이 은혜 중에 석방이 되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훼께서 나를 대신해 다투셨고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셨다. 그러니 내가 왜 싸울 일이 뭐가 있냐.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야, 진짜 고수구나. 내가 왜 다투는가? 왜 내가 저들과 싸우려고 그러는가? 설교를 하지만 내가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투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그게 지금요 매스컴에 유튜브에 엄청나게 뜨잖아요. 손현보 목사님이 이거 감옥 안에서 주셨다는 말씀, 그게 바로 잠잠하고라는 말이에요. 잠잠하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태도, 영혼의 자세, 어떠한 어려움 시련을 만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네가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너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를 말하는 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잠잠하라 다맘에 주는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이스 마이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내가 처신하느냐. 여러분, 인내는 좀 이따가 띄워주세요. 인내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인내는 나 위에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인내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잠잠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지 체념한 채 포기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좀 띄워주세요.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한 의혹, 악한 의심, 또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막 분하게 만드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조바심, 이런 부정적인 형태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처하라는 이 말은 내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이스 마이어가 말한 대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좀 시편 62편을 한번 펴보시고 계세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참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위치한 왕의 자리를 탈환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반역자들로 인해서 지금 이 시편 말씀이 62편의 말씀, 60편, 61편, 62편이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역자들로 인해서 지금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공격받는 앞에서 동요하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는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좌우를 살피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 주던 사람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피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려운 시기를 참아내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왜 참고 견디었느냐 이 말이야. 그거를 시편 62편 1절로 5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1절부터 봅니다. 시편 62편 1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을 건져줄 자는 사람이 아니요. 내 옆에서 내 머리에 찬동하고 동의해서 맞아 이렇게 할 수도 그가 내가 어려움 당해보세요. 내가 극한 시련 속에 있을 때 등 돌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제 그 악한 자 압살롬이 중심이 돼서 반역자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왕의 자리를, 아버지를 처형시킬까, 여기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즐겨하는 거예요. 없는 말도 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없애요.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로다.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담암. 기다리되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투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너 나쁜 놈, 그러면 얘 나쁜 놈입니다. 너 잘못했어, 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이야. 누가 찾으셨으면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62편 6절 말씀.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할렐루야. 백성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모든 걸 토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 아픈 것을 토해놓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밖에 없어요. 참 감사하네요. 제가 오늘 이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누구를 읽을까 하다가 사실은 누구를 본인이 읽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하라. 친정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십살이 했던 그걸 다 토설하면 친정어머니는 다 받아줘요. 교회는 어머니야요, 어머니. 여러분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당하거든 사람이 만나서 그냥 포보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품리신 예수님께 나오셔서 다 토해 놓으십시오. 다 토해 놓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악한 꾀를 이루려고 하는 자 때문에 그런 위기 앞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조급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의여한 자세.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저 요즘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일부러 일을 하는 것도 하면 잊어버리니까. 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려요. 기도를 왜 합니까? 말씀을 왜 읽습니까? 그런 마음에 토하지 못한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고 잠잠히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선하게 여겨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제 모토로 두고 있는 말씀인데, 또 하나의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요. 여러분의 한숨의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바보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바라기는 조급함보다는 좀 남들이 볼 때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나를, 아니요, 여러분 각자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요즘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봐요. 바보처럼, 마치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그거 맞잖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바보처럼, 내가 좀 못난 사람처럼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조급함보다는 좀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성숙함이 더 아름답고 더 보배로운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몰라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네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가 있어 판단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칭찬을 받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목회 양심상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바보처럼 내가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분명히 말해, 죄가 있어 네가 소리 듣고 손가락질 받으면 그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라면,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엔드, 접속사를 써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잠잠하면, 잠잠히 있으니까, 제가 전에는요 막 삼자대면 하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당사자는 알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21절에 이사야 53장 7절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영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억울함, 답답함,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바보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고,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나요? 근데 예수님은 다 참아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피곤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셨죠?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또 하나의 단어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견디어낼 때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다음 주는 제가 설날이기 때문에 한 주 뛰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 절 말씀부터 쭉 이어져 갑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악한 무리에 속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 마지막 날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한 주간도 잠잠히 침묵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